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여정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부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제2부로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5가지의 교리를 필연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 교리들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5가지 교리 중에 4개의 교리만 받아들이고 신뢰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교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일관된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파의 학자들은 이 5 교리가 단일하고 균형 잡힌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교리들 중에 만약 하나가 참되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증명되면 나머지 교리들은 결국 동일한 논리적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두 참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어느 하나가 비성경적인 오류로 발견된다면 이 전체의 체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5개의 교리가 긴밀하게 상호 융합하여 하나의 연쇄적인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흔히 튤립 교리라고 부릅니다. 전적 무능력인 total inability의 첫자를 따서 T, 무조건적 선택인 unconditional election의 첫자를 따서 U, 제한 속죄인 limited atonement의 첫자를 따서 L,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irresistible grace의 첫자를 따서 I,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인 perseverance of saints의 첫자를 따서 P, 그래서 튤립 교리라고 흔히 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교리인 전적 무능력의 교리에 대해서 시작해 봅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서술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에 빠짐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선행을 행할 의지력을 아주 상실해버렸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선에서 멀어지고 죄로 죽었으니 자력으로는 회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전적 무능력의 교리는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은 자라고 선언하는 이 교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여러 가지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악하다는 말입니까? 극도로 악하다는 뜻입니까? 전적으로 덕이 부족하다는 혹은 인간의 정신이 활기가 없이 죽어버렸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육신이 죽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러나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전적 무능력의 교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해의 주장들을 뒤로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가진 원죄의 범위와 결과에 대해서 이 교리가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타락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 있으므로 그릇된 원리, 즉 악의 원리에 따라서 활동하게 되었으며 전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아담 타락 이후로 본능적으로나 의지적으로 악으로만 행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며 자원하고 범죄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적 무능력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자진해서 행할 수 없는 무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의지와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 죄를 짓도록 떠밀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강제로 범죄하게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범하고 기뻐하며 노예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기 이전의 자연인은 구원에 관해서 선한 것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다만 악한 일에 크고 작은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만을 소유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완전한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구원에 합당한 선을 스스로 행할 자유로운 의지를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력은 부패한 도덕적 성질에서 뿐만 아니라 무지에도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라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구원에 합당한 그 어느 것도 행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뿌리, 우리의 나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8장 43, 44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비유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나쁜 나무는 가진 본성에 의해서 나쁜 행동과 언어와 사상을 내고 선한 나무는 선한 본성에 의해서 선한 행동과 언어와 사상을 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시 태어나게 하심이 있기 전에 모든 사람은 나쁜 나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 행동과 언어와 사상에 나쁜 열매만을 맺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어떠한 영적 행위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적성이나 능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죽은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선언할 때 그것은 분명히 인간이 어떤 영적인 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 중에 잉태되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인간의 부패는 이렇게 깊습니다. 도저히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에 합당하도록 정결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망의 길이 있다면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죽은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통해서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태어나시게 하는 주권적인 역사이지요. 오늘은 전적 무능력의 교리의 내용으로서 교리의 간단한 서술과 그 죄의 범죄와 결과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적 무능력 교리에 더 다루어야 할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리를 통해서 죄의 굴레와 사망에서 스스로 살아날 수 없고 구원에 이바지할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영원한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핸더슨 신학교의 교수 이드보라였습니다.